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1장 전번에 10절까지 했죠. 아니 12장 12장 몇 절까지 했나? 6절 7절까지 한 것 같은데 7절까지 했죠. 예, 지금 이 6월절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도 중요한 규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규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하고 비교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진도가 조금 천천히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간에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8절부터 우리 12장 8절부터죠. 8절부터 14절까지 합시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고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 10가지 마지막 재앙 10가지의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재앙 중에 아주 겁이 나고 파괴적인 거예요. 장자를 죽인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제 비교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구약하고 신약하고 비교해 볼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 신약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 아브라함 때 무슨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누가 주로 나타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전에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는 뭘 믿었던 거야? 노아 전에 또 누가 있었어요? 아담이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아담이 믿었던 건 뭐야?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한테 나타나셨으니까는 믿는 대상이 딱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 믿음에서 실패한 게 뭐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는데 아담은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말씀을 믿는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뭘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야? 노아가 믿은 건 뭐야? 하나님께서 너는 배를 지어라라고 했는데 100년 동안 120년 동안 배를 지었는데 배를 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노아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네가 어디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데가 어디야? 아버지랑 같이 살던 데. 모르겠네, 나도.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바그다드예요. 그렇죠? 이라크 바그다드. 거기서 떠나서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하란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하란까지 가가지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말은 뭐야? 그분은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은 두려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인격체, 하나님의 인격,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은 다음에야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에서 나온 허경영이라는 분 있잖아요. 허경영.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막 점프해서 공중부양도 하고 막 나를 뽑아주면 여러분도 그냥 1년에 1억씩 다 줄 테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분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분을 못 믿으니까 그분의 말을 못 믿는 거야. 예를 든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고발하지 말고 예를 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표를 못 받은 거 아니냔 말이야. 그렇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야. 자,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서 이게 막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시대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바르게 나눠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 때, 어느 때 성경을 구분해서 바르게 나눠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모세 때까지 쭉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 때까지 내려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샘플로서, 모형으로서,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는 것도 행위 아니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무슨 뜻이야? 행위하고 믿음은 틀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4장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분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많은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분을 잘해서 우리가 읽을 적에 하나님한테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영생이다. 그게 구원이다 라고 했어요. 맞잖아요. 왜 그래? 왜 그래? 하나님을 깊이 들어가서 알면 알 수 있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니까. 그렇죠? 구원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부터 11절까지 보니까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 고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 탈출할 준비를 하고 먹어라. 군인처럼.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밥 먹을 적에 뭐 다 풀어놓고 뭐 아니잖아요. 5분 대기조 이런 사람들은 완전 무장하고 총 메고 뭐하고 전투 식량 먹듯이 빨리빨리 먹고 딱 삥삥 하면 바로 나가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히브리 모든 백성들한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네 전부 다 짐을 챙기고 서서 어떻게 해서 먹어라. 먹고 나가라 라고 했을 적에는
바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세밀하고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양고기를 먹는데, 양고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나가기 4일 전에 집에서 어떻게 1년 된 양을 갖다가 어떻게 흠없는 걸로 데리고 와가지고 4일 동안 잘 관찰했다가 잘 복원하고 있다가 걔를 그날 저녁에 어떻게 잡는 거잖아요.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받아서 자기네 집 문설주 들어가는 문, 기둥, 위에대 문설주에다가 다 피를 발라라.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먹어라라고 했는데, 양도 그냥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양은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삶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다 구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스트, 레븐을 집어넣지 않은, 효모를 집어넣지 않은 그 빵을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하고 같이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그렇게 세 개를 갖다 먹는 것까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그리고 왜 구워 먹지 말고 통째로 그걸 갖다가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46절 하나 읽어봅시다. 46절 12장 46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어떻게 해라? 뼈도 꺾지 말지니. 무슨 뼈를 꺾지 말라는 거야? 양을 잡아서 그걸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않고 잡으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삶을 수가 있어요? 양이 얼마나 큰데? 들통이 그렇게 큰 게 있어요? 삶을 수 있는 통이 어디 있어? 집집마다 없지. 그러니까는 방법이 없어요. 뼈를 꺾지 않고 통째, 통구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째로 구워 먹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 그런 의미가 있겠지. 어째서 양고기는 뼈를 꺾지 말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쓴 나물은 왜 먹어야 될까?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3절 볼까요? 자, 뼈를 꺾지 않는 거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이 모든 양은 누구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예?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예수님. 신약에서는 계속 어린 양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신약에서 어린 양 얘기 많이 들어봤죠. 마태복음 뭐 하면서 어린 양,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19장 33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 이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또 그 유월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법에 따르면은 시체를 그 명절이 지나도록 두면 안 되는 거야. 명절을 때 그 시체는 부정한 물건이기 때문에 빨리 치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빨리 치워주세요. 그런 거야. 요구를 한 거야. 빨리 치워주려면 사람이 죽어야지 치우지. 근데 예수님은 빨리 치워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어. 근데 옆에 두 사람은 숨이 안 걷어지니까 다리 같은 걸 꺾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일부러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을 떠나신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시편 34절 20절 34편 20절 볼게요.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시편에서 한 거예요. 대언,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 건데
이렇게 그 얘기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보호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또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꺾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 죄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니네가 여기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게 니네 거기서 머물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애국과 같다. 이집트와 같은 세상이다. 니네들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여정이요 순례길이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길 순례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힘을 공급받아야지만 제대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어떻게 공급을 받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건데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명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수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 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힘있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순례길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영양분은 어디에 있다라고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영양분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6장) 51절부터 59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니네들은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살과 피를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어디 있어? 제자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보면 여럿이서 수근수근거리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답이 뭐예요? 6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바로 양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먹어야지만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여태까지 해준 말, 그 말이 바로 니네들이 먹어야 될 살과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양과 함께 뭐를 먹어라?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쓴나물은 무슨 뜻이에요? 왜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을까? 왜 쓴나물을 먹으라? 쓴나물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양고기만 먹으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쓰다는 게 뭐예요? 쓰다는 게 고통을 얘기하잖아. 야, 내가 인생에 쓴맛을 봤어. 그런 얘기를 갖다 여러분은 아직 쓴맛을 못 봤으니까 안 할 거야. 근데 나는 쓴맛을 많이 봤어요. 난 나이가 여러분보다 훨씬 많으니까. 인생의 쓴맛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어라, 그 얘기예요. 히브리 니네들은 내 택한 백성인데 인생의 쓴맛,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용광로에서 쇠가 녹듯한 그러한 고통, 니네 4대에 걸친 그러한 고통, 쓴나물을 먹으면서 6월절 이날을 기억하면서 매 6월절마다 꼭 쓴나물을 먹어라,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6월절에 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쓴나물을 먹습니다. 왜 그래?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종노릇했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한 속박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뭘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게 우리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해서 쓴나물을 먹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또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우리 데리고 나가잖아요. 광야 생활이 어려워졌을 적에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쓴나물 먹고 옛날을 기억해라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네가 이제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구나. 옛날 우리 이집트 있을 때 좋을 때를 내가 기억한다.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죠. 그 이집트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노역을 살고 그냥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살았는데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고생을 해서 끌어냈더니 그 사람들이 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래?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그럽니다. 바로 뒤에서 그래. 자, 16장 3절 봤더니 뭐라고 얘기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서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백성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는 아멘 알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로 가면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에서도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에서 가면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런다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용광로 속에 쇠처럼 달궈졌던 때, 그렇게 힘들었던 때를 바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래요? 첫 번째, 시간이 없어요. 빵을 부풀려가지고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려서 빵을 온전하게 만들 시간이 없어. 출애굽기 12장 39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먹을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고병을 구웠으니,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냥 그 맨빵으로 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은 빵 만들 시간도 없었단 말이에요. 반죽해 놓은 것 같고 그냥 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구웠단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 도망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누룩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부패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누룩은 부패의 상징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제 어느 목사님이든 다른 사람들 설교 들어보면은 전도가 누룩처럼 이렇게 부풀러서 온 땅에 막 이렇게 막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누룩은 전부 다 부패한 것을 상징하는, 악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는 성경의 용례로 봤을 적에는 누룩이라는 것은 나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후 이제 일주일 동안은 뭐라고 해?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고. 무교병이라는 게 그 한자 말로 월병 그러잖아요. 중국 과자를. 그런 거예요. 그 뭐가 없는 누룩이 없는 그러한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요. 우리나라 성경은 다 떡이라고 썼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슨 떡을 먹었겠어요? 떡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냥 빵이지. 빵을 떡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빵으로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빵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누룩을 집에서 치우라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패 상징이기 때문에 집안에 부패한 모든 것들을 치우라라는 영적인 의미예요.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때? 가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인방에 뭘 걸어놨어? 명태 같은 거 걸어놓고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부족 같은 거 막 카운터 뒤에다 해놓고 그럼 돼?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거 다 치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은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숨어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죄는 퍼지고 부패시키는 거예요. 퍼지고 부패시키는 거예요. 누룩처럼. 누룩이 효모가 부패시키는 거잖아요. 효소가 부패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요새 발효식품 너무 좋아하잖아요. 누룩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도 집에 가면 꼭 뭐 하셔요? 요구르트. 그거 먹으면 안 될까?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다시 틀리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이 그 누룩에 대해서 첫 번째, 누룩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했어요. 니네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의 뭘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니네 속으면 안 된다. 어디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도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되 아니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냐 떡 7개로 4,000명을 모으고 주운 것이 몇 방울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들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누룩을 엉터리 교훈. 이 땅에서도 엉터리 교훈이 많아요. 그건 다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누룩은 막 부풀러 올리는데 어때? 발효 안 된 땅보다 쉽게 막 부풀러 올라요. 그렇죠? 이단 사이비들은 쉽게 부풀러 올라요. 이단 사이비들 요새 뭐예요? 신천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다 젊은 사람들, 거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부풀러 오르는 거야.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누룩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 위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어디서? 누가복음 12장 1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뭘 주의해라. 외식을 주의해라. 외식. 바리새인들은 어때? 거룩한 척한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게 그 사람들 특징이에요. 시장가에서 어때?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 막 줘요. 어떻게 해서 줘?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돈을 동전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돈을 딱 떨어뜨리면은 옷에서 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외식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히포크라트, 위선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자들. 그렇죠? 거룩한 체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누룩은 뭐다? 인생에 있어서 죄악된 삶이다. 죄악된 삶을 살면 안 된다. 누룩 같은 삶은 안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하면서 46절에 우리가 또 읽어봤죠.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한다? 밖으로 갖고 가면 안 된다. 다 태워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 그날의 그 양, 음식으로 썼던 그 양은 특별한 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기와 같이 취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그 음식이 뭐가 있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천사의 음식인 만나를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매일매일 내려주시면서 그날 먹은 건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절대로 내일 거를 미리 쌓아두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안식일 날을 제외하고는 안식일 날 먹을 거 그 전날 준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쌓아두지 말아라. 그날 먹을 것만 집어 먹어라. 그렇죠? 근데 사람들 마음이 어때? 내일 안 내릴지 모르는데 안 내리면 어떡하나? 얼른 혹시 또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싸둬야지 하고 싸두면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전부 다 벌레가 나서 먹지 못했다고. 무슨 얘기예요?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주시면은 안 먹는 거지. 감사합니다라고. 살이 쪘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나 보다. 금식해야 되겠다. 감사하다.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몇 절까지 읽었어요? 14절까지 읽었죠? 24절까지 읽읍시다. 15절부터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에는 7날째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을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조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조를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동국에서 난 자든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그렇게 하시면서 유교병 무교병을 분명히 이제 구분해 주시면서 6월절이 끝나자마자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라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지켜요. 지금도 이 명절을 지키고 있어요. 자,
24절까지 해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자, 이제 첫 번째 유월절 날이 됐습니다. 이제 도망가는 그날이 첫 번째 유월절 날이에요. 그러시면서 여태까지 했던 방법을 어떻게 해라라고 온 백성들, 거기 한 200만 250만 명이 산다고 얘기했어요. 고센 땅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방법대로 너희들 이 밤에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자정이 되면 12시가 되면은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지나가면서 장자를 죽일 것이다. 장자, 남자아이를 죽이고 그 집안에 첫 번째로 태어난 가축을 모조리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는데 바로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 해보지. 그렇게 되겠어? 그렇게 했어요. 이제 시행을 하는 날이 가까이 왔고 바로 그 날이 된 거예요. 사흘 동안 준비하라고 했고 사흘이 지나서 유월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날 어떻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제 그러한 그 광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예표하는 거니까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장로들이 이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한테. 그래서 니네들은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는 땅에 이를 때까지 이 예식을 지키고 또 어떻게 네 자녀가 묻거든 이게 무슨 예식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예식이 완전히 특별한 예식이에요. 여호와의 예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식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예식이다라고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백성 대대로, 니네 후손 대대로 그렇게 전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월절 음식은 모든 가족을 위한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한 거, 가장을 위한 게 아니에요. 부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 음식은 누구를 위한 거야? 온 가족을 위한 거야. 유월절을 영적으로 바꾼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는 거. 그렇죠? 뭘 들여서? 랜섬. 그 속죄물을 들여서 리뎀션 되는 거. 구속되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속해주는 그 과정을 유월절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가족에 있는 거예요. 가족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온 가족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한테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친척들 어떻게 해야 돼? 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관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온 가족한테. 왜 그래? 왜 그래? 가족이 없으면 국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뭘로 세워주신다고 그랬어? 제사장 국가로.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그 전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다. 특별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뭘 끌고 나온다고 그랬어? 군대를 끌고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끌고 나온다라고. 군대라는 게 뭐야? 군대라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때요?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가? 6월절,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몇 번 뭐 우리 교회에서 뭘 해요? 교회 다녀본 사람 없어? 교회 다니잖아. 뭘 해? 교회 가면은 성만찬이라고 하잖아.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들어봤죠?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장로님이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금색깔이 이런 뭐 쟁반에다 이렇게 해서 카스테라 잘라서 떡 만들어 놓고 이 주스 이렇게 집어넣어서 포도 주스 집어넣어서 쭉 당기면서 하나씩 먹으세요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천주교 가면 어떻게? 예식 끝나고 매주 해요. 천주교는 어떻게? 신부님 앞에 딱 서 있으면은 누가 와? 쭉 줄 서갖고 그 앞에 당기면서 뭐 먹어요? 떡 먹어요. 예, 이저 납작한 동그랑땡 같이 생긴 거 요만한 거 그걸 먹어요. 하나씩 다 입에다 넣어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안 줘요. 천주교는 누구만 마셔? 신부님만 마셔. 계속 마셔. 왜 안 주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귀찮으니까 안 주겠지. 어떤 간단하니까 주고. 어쨌든 간에 신부님은 그 피를 마시고 그 적은 거래요. 개신교는 그렇게 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만 마실 수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성만찬 합니다라고 하면서 뭐 한 사람만 성만찬에 참여하세요라고 얘기하죠. 뭐 한 사람만? 세례 받은 사람만.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편의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엔 세례 받은 사람만 로드 서퍼에 참여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뭐 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는 거예요. 6월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할까?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가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죽은 사람만 참여해라. 그게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세례를 받지 안 받았던 간에 모양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죽었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편의상 그것을 다 일일이 고백하면서 할 수 없으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아니에요. 세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국 가는 거하고. 세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림으로 모든 회중들한테 회중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형식적인 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례는 그냥 행위고 형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많은 우리 회중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로드 서퍼 주의 만찬에 참여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로드 서퍼 이 만찬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주님의 한 사람의 하나의 지체가 니네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떻게 이 문에 여기다가 피 발라야지, 저기다 피 발라야지, 저 위에다가 기둥 좀 석가래에다 피를 이렇게 딱 발랐단 말이에요. 문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문에서 나오라고 그래, 안 나오라고 그래?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나오지 않고 뭐 예수님 돌아가신 뭐 죽음에서 제가 어떻게 돌아갔나 어제 한번 복가고 나오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꼴까닥 죽는 거예요. 장자가 됐으면 꼴까닥 죽어버리는 거는 어떻게 나오지 말아라라고 말씀. 그게 무슨 뜻이야? 영적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약으로서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냐 못 받은 자냐의 뭐다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에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9절 10절 나중에 찾으세요. 9절 10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인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모세가 있을 적에는 누굴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예수님께서는 안 계셨으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문설주에 우리가 뭐 바르고 뭐 해야 되는 거야? 매일 집에서 한 번씩 양피 갖다가? 아니잖아요. 방법이 틀리잖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어라라고 그러는 거야?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대 경륜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이걸 왜 보는 거예요? 시대 경륜이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렇죠? 이 모형을 알아야지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250만 명이 하나도 안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안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죄 있는 자 다 죽여버렸는데 장자들을 영적으로 보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때요? 예수로 인해서 하나의 모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그게 그런 의미예요. 6월절에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절기로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집트 탈출 이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이 기념으로 지키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6월절은 누구의 6월절이다? 여호와의 6월절이다. 왜 그래? 여호와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여호와의 6월절, 여호와의 6월절, 여호와의 6월절 이 얘기가 계속 12번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으로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려요. 몇백 년 동안 6월절을 지켜야 안 지켜요. 그것들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런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통 히브리인들은 이 출애굽기의 그 말씀 13장 8절 9절 볼까요? 13장 8절 9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수천 년 전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크리스찬 기독교 채널 같은데 보면은 그 이집트 사람들의 성인식 같은 거 하는 것을 보여줘요. 거기서 보면 이 말 그대로예요. 미간 양쪽에다 박스 만들어 가지고 성구함을 만들어서 칭칭 동여매요. 그 다음에 칼, 오른쪽 팔 심장 가까운 데다가 박스 성구함을 매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말씀. 네. 민수기 6장 4절 5장 6절 말씀은 하나님 내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내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딱 해가지고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박스에다 써가지고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은 절대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와 심장에. 그래서 그런 성인식을 지금도 지금 이 규절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3절 9절 그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히브리 사람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은 이들한테는 독립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독립기념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6월절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오늘 다 끝냈어야 되는데 안 되겠네.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이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6월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 표징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수천 년을 걸쳐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노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길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따라 온전히 함께하는 이 나그네 길이 하나님 따라갈 적에 평안하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나그네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그 본향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이 힘든 길이 되지 않고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길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수들, 교육생들, 지도자들 또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갖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협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데 앞장서서 가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서 그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